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4장 부르시죠. 찬송가 294장이에요.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때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 같이 사랑하니 참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 같이 사랑하니 참 사랑하는가. 세상 죄를 사하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 같이 사랑하니 참 사랑하는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거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 같이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말씀을 봅니다. 사무엘하 13장 3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3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예요. 그들이 아직도 길에서 달아날 동안에 다윗에게는 압살롬이 왕자들을 모조리 쳐 죽여서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였다는 소식이 들어갔다. 왕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입고 있는 옷을 찢고 땅바닥에 누워버렸고 그를 모시고 서 있는 신하들도 다 옷을 찢었다. 그때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나서서 말하였다. 임금님, 젊은 왕자들이 모두 살해되지는 않았습니다. 암논 한 사람만 죽었습니다.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보인 날부터 압살롬은 그런 결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높으신 임금님께서는 왕자들이 다 죽었다고 하는 뜬 소문을 듣고 상심하지 마십시오. 암논 한 사람만 죽었을 따름입니다. 그 사이에 압살롬은 도망쳐버렸다. 바로 그때 예루살렘의 보초병 하나가 호로나임 쪽에서 많은 사람이 언덕을 타고 내려오는 것을 보고서 왕에게 알렸다. 그러자 요나답이 왕에게 아뢰었다. 틀림없습니다. 왕자님들이 돌아오시는 것입니다. 이 종이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요나답이 말을 막 마치는데 왕자들이 들어와서 목을 놓아 울기 시작하였다. 왕도 통곡하고 모든 신하도 통곡하였다.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슬왕 암미우스의 아들 달마에게로 갔고 다윗은 죽은 아들 암논 때문에 슬픈 나날을 보냈다. 압살롬은 도망한 뒤에 구슬로 가서 그곳에 세 해 동안 머물러 있었다. 그러는 사이에 다윗 왕은 암논을 잃었을 때 받은 충격도 서서히 가라앉았고 오히려 압살롬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점점 간절해졌다. 아멘. 자, 오늘은요 3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그들이 아직도 길에서 달아날 동안에 다윗에게는 압살롬이 왕자들을 모조리 쳐 죽여서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였던 소식이 들어갔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윗 왕의 장남이었던 암논이 살해당한 일은 또 그것도 동생에 의해서 죽임당한 일은 다윗 개인뿐만 아니라 또 국가적으로도 매우 심각한 그런 일이었죠. 장남하게 되면 벌써 상징하는 바가 다르잖아요. 왕권을 이어갈 그런 그 인물이었기 때문에 더더욱이 다윗에게 있어서나 또 국가적으로 굉장히 주는 충격이 컸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엔 숨겨져 있는 이야기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죽을 것을 다윗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일입니까? 그것이 아닌 이유가 좀 드러나요. 즉 다른 왕자들이 그 사건이 일어나자 자기들의 나귀를 타고 도망갔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 와중에 다윗에게는 어떤 소식이 들어갔냐면 압살롬이 다 죽였다는 거예요.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는 하는데 그런 이야기가 어떻게 왕궁에 퍼지게 됐을까요?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왕궁에 누군가가 소식을 전해준 겁니까? 사실은 아직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게 정상입니다.
뭘 얘기하냐면 누군가는 당시 일어난 일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미리. 왕자들이 나귀를 타고 도망치고 있을 당시 왕자들이 다 죽었다고 그런 그 이야기가 왕궁에 퍼졌다는 것은 그런 사건이 일어날 것을 누군가는 벌써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사실인 것이 또 드러나죠.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당시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누구도 알지 못하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죠. 왕자들이 다 죽은 줄 알고 난리가 났는데 그만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암논만 죽었다고 얘기해요. 요나답은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그의 입으로도 시인을 하죠. 압살롬이 다말의 일로 인하여서 오래전부터 암논을 죽이려고 했었다는 것. 그렇다고 하면 누군가는 그 일의 심각성을 깨닫고 다윗에게 알렸어야 하지 않나요? 다윗 왕의 장남이 압살롬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일, 그거 있어도 되는 일입니까? 알고 있다면 누군가는 알려서 그런 참사는 막았어야 된다는 거죠.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데 누구도 다윗한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압살롬이 그런 일을 벌일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던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일이 한창 벌어졌을 때 이미 벌써 왕궁에는 소문이 퍼졌어요. 압살롬이 왕자들을 다 죽였더라. 요나답마저도 암몬만이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뭘 얘기해요? 말씀드린 대로 요나답을 시작해서 몇몇 사람들은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미리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런 침묵을 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다윗을 가운데 두고서 아는 사람들은 아는 사람들끼리 수군거리고 있었던 거.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일러주지 않습니다.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 집안에 일어난 그 끔찍한 일은 당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벌써 그 일들이 여러 사람과 연결되어져 있고 직간접적으로 확대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엄청난 일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한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을까요? 왜 그런 불미스러운 상황이죠? 왜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죄입니다. 왜냐하면 죄는요, 사람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듭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완고한 마음을 갖게 함으로써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행동, 판단, 이런 것들을 불러와요. 당연하게 그 죄는 다
다윗 왕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암논에게까지 이어지고 이후로는 압살롬의 반역에까지 이어집니다. 그들의 죄가 사람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었어요. 긍휼히 여기는 그런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죄로 인하여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마음들이 다 강팍해지고 완고해졌다는 거죠.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음이 다윗 왕부로부터 시작해서 암논에 이르는 죄악의 사슬로 인하여서 완고해진 거죠. 마음이 다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압살롬에 의해서 암논이 살해당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요나답 같은 사람은요, 암논에게 다말을 유혹할 방법을 제공했던 사람이었어요. 암논이 저지른 죄악과 무관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알릴 처지도 못 되는 거예요. 암논이 살해당할 때 벌써 왕궁에는 괴상한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을 때 압살롬이 암논만 죽였다고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그 사실이 어떤지를 몰라요. 요나답만 알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지만 너무 늦어버렸어요. 일 벌어지고 난 뒤 이야기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오히려 자기 스스로 잘못을 드러내는 그런 꼴이 되어버린 거죠. 죄의 뿌리를 끊어내는 거 쉽지 않습니다. 죄 짓는 건 쉽지만 그렇게 해서 뿌리 내린 죄악은 쉽게 제거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악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기 성찰이 이루어져야 하고요. 자기 죄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정적인 일들 혹은 여건과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지는 그런 그 겸손함과 자숙함이 항상 뒤따라야 돼요.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일, 쉬운 일이 아니에요.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겠죠. 근데 죄로 인하여 무너진 마음은 쉽게 회복이 되고 치료하는 것 어렵습니다. 근데 다윗은 다윗뿐만 아니라 암논도 그렇고 압살롬도 그렇고 사람들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죄악으로 인하여서 그런 마음들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죄의 악한 영향이죠. 아무도
알고 있는데도 얘기하지 않아요. 비극적인 일이죠. 죄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복이 있는 사람들에 관하여서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그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받는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받으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긍휼히 여김받지 못하면 살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얻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긍휼하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마련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넘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요, 그 긍휼하심을 힘입어서 또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거죠.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또 다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도 새벽 제단 쌓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시는 그런 그 마음을 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긍휼히 여기십시오. 불쌍히 여기세요.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 수가 있어요. 긍휼하심의 은혜가 풍성한 귀한 아침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